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을 오늘 보니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는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까지 저희가 9월 동안 다 나눴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가 됐고요. 10월부터는 이제 열왕기 하를 보게 됩니다. 그 분량 많은 게 될까 싶었는데 되네요. 그렇죠? 같이 통독해 가면서 또 설교 중에 중요한 부분을 같이 짚어드리면서 이렇게 오니까 또 이게 가능합니다. 오늘 열왕기하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구분하는 게 우리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느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카투빔, 성문서들을 이제 기타 등등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랑 약간 그 책을 나누는 구획은 다르지만 뭐 같이 보는 책은 같죠. 성경은 같죠. 근데 이 열왕기 상하를 한 권으로 보거든요. 우리만 상과 하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상과 하로 나누게 된 시점을 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시점에 70인역에서 열왕기 상하로 나누게 됩니다. 이 열왕기 상하로 나눌 때 그냥 대충 나눴을까요? 책 덮어놨다가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책을 나누는 데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 세대 교체가 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나누는 게 뭐냐면 세대가 교체되는 그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나누는 세대 교체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우리 나봇의 이 포도원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뺏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나라를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의 왕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의 죽음 이후 이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겁니다. 먼저 이 열왕기하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장 1절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 이걸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예. 이 아합 왕이 죽은 사건 이후부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열왕기하 1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교체되면 시대가 새로워진다라는 이 상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말해주는 건 딱 봐도 느껴지시죠? 부정적인 의미가 느껴지고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 왕이 죽었다라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망하는 길로 갔다. 패망의 길로 갔다. 망조의 길로 가게 됐다. 더욱더 본격적인 쇠퇴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나라들이 다 망해가고 전쟁에 휩싸이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 1장 1절에서 말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걸 또 말할까? 3장 5절에서도 재차 언급을 하거든요. 3장 5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새로운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는 그 사건이 기록된 2장 뒤에 3장 5절에도 똑같은 3장 5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1장에도 나라가 쇠퇴해지고 있었다. 3장에도 아합 왕이 죽은 후에부터 본격적인 쇠퇴가 시작됐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2장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의 교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PBS 귀납자 성경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는 보지만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양괄식 구조라고도 하잖아요. 아합이 죽으면서 이 나라가 쇠망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이 죽으면서 이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들은 계속하여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가 어두워지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큰일 났다. 말세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어른들이 뉴스를 보시면 그 얘기를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뭔가 예전과는 다른 불안함이 느껴진다. 세대가 더 악해지고 뉴스에서 보게 되는 범죄의 그 내용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연 우리가 보기에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쇠락과 쇠퇴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누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 이 아합 왕의 얘기로 좀 더 돌아올게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좀 더 아시면 이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쇠퇴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잘 안 따르는 왕이 아닌가? 아합 왕은 원래부터 범죄를 많이 했던 왕이 아닌가? 근데 성경을 보면 범죄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좀 이렇게 힘들고 원래부터 좀 사는 게 좋지 않고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못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아합 왕이 죽은 후부터 본격적인 쇠퇴를 했다라는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아합 왕이 있을 때는 잘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나쁜 왕인데 못된 놈인데 왜 이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잘 살았는가?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부국강병했습니다. 이 왕권을 강화하고요 부국 강병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잠깐 제가 그 왕조의 시대를 좀 구분해 왔는데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북이스라엘 왕조의 계보를 적은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왜 그랬을까 설교했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왕을 22년을 해요. 그리고 아들이었던 나답이 2년 동안 왕이 되거든요. 근데 2년 만에 신하였던 바하사가 나답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함으로 이 범죄에서 이 왕조가 24년밖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는 바하사라는 신하가 24년을 군림을 했는데 자기 아들 엘라에게 맡기거든요. 근데 엘라도 2년 만에 죽어요. 신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합계 26년. 지금 다 뭐가 보이세요? 왕조가 막 조선왕조 500년 막 우리 막 되게 자부심 느끼잖아요. 20년 가면 끝나고 20년 가면 끝나고 아들은 아버지만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걸 계속 보여주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혼란의 시기를 겪었던 거예요. 심지어 시므리라는 신하는요. 7일 동안 왕을 했어요. 얼마나 이 상황이 어수선했는지 보이시죠? 근데 이 시므리가 마땅치 않았는지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이 오므리가 왕이 됐을 때 왕조가 좀 길게 가서 아들이었던 아합이 우리가 아는 그 나쁜 아합이 22년을 이 왕권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 2년 이내에 죽거나 이랬는데 22년 동안 왕조를 유지했다? 왕권 강화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매우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합의 범죄로 인해서 아하시아 아들도 2년 만에 죽고 여호람 그 밑에 있는 아들을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는 자식도 못 낳고 죽어요. 근데 여호람은 12년 그런데 신하의 화살에 맞아서 결국에 죽어요. 어디서 죽냐?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 땅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집안도 이제 쇠망의 길로 갔지만 그래도 몇 년이에요? 48년은 갔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인데 그 와중에 그나마 아합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제법 통치를 잘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요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었던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바알 숭배만 한 게 아니라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지금의 무역이 번성한 곳이었고 돈을 많이 융통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아합은 뭐예요? 경제적 부강을 이룬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지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볼 때 아합이 너무 멋져 보였던 거예요. 잘 사는 형이에요. 잘 사는 형. 지 큰 형, 막 멋있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저희랑 혼인을 맺으시죠.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부러워 보였던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았던지. 영적으로는 점점 쇠퇴해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결국에 아합과 혼인을 맺고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켜요. 그 여인이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인데요. 나중에 이 남유다의 바알 숭배가 심어지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왕손들을 이 여자가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잠깐 동안 여왕을 했던 여자입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아합 왕이 통치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번영의 시대였던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마저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내부에는 곪고 썩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열왕기하의 시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 좋으니까 속도 꽉 차 있고 실하고 좋은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원래는 속부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던 것마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은 혼란을 느끼고 낙심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에서 대활약을 했고 오늘 승천을 하는 엘리야는요. 이 아합 왕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요. 죽기를 구하는 낙심과 번아웃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열왕기상 19장이 그걸 다뤄요. 그냥 하나님 저 좀 죽여달라. 저 좀 데려가달라.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에게 되게 엄청나게 큰 영적인 도전을 주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이내 무너진다. 더 크게 무너진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싱크홀, 도로가 갑자기 주저앉는 현상들 보시죠. 우리 은경이 알아요? 싱크홀? 그 싱크홀이 뭐냐면요. 도로가 아스팔트가 깨끗하게 깔려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가 공사가 잘 안 돼 있고 구멍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모르고 웅 지나갔는데 밑에가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은경아? 예, 그냥 바닥이 그냥 콱 거꾸러지겠죠. 맞아요. 그게 싱크홀이에요. 구멍을 싱크홀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인생이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도 이 싱크홀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땐 다 좋아 보인다고 해요. 아, 괜찮으시죠? 잘 사시죠? 평안하시죠? 근데 여기 이따만한 그 구멍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공허한. 무기력이 찾아오고 번아웃이 오고 중년인이 되면 위기가 찾아오고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게 의미가 있었나 싶고 막 그런 싱크홀이 우리 마음에 막 엄청난 바람을 불러요. 휑한 바람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보기에 형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내 무너질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그 비어있는 중심과 마음에 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죠. 어쩌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리더십 교체 사건을 다루는 건 단순히 영적 리더십이 교체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비고 빈 마음에 뭘 채워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사건인지도 몰라요. 왜냐?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절대적 존재였거든요. 나를 발탁해 준 사람이고 나의 스승이고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내겐 아버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였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또 다른 이제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위기의 시간이에요. 나라도 그렇게 구멍이 나버렸는데 영적인 리더십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요 저희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사실 저희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대화는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4절과 5절에 한 번 더 나오고 6절 여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반복이 되는 똑같은 대화예요. 보통 이제 그냥 3번 이런 얘기를 나눴다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건과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한 사람을 언급할 때 에녹과 엘리야를 언급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는 방법이 아니라 승천하시는 방법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세요. 왜 그런가도 사실은 중요한데 엘리야는 사실은 너무나 번아웃이 오고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죽기를 바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그 예표를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승천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실 때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우리가 거짓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뭘 받아요? 성령을 받고 온 땅을 뒤덮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엘리야라는 대선지자, 위대한 리더십이 떠나고 나서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더 괴롭힘 당할 거야. 우리는 더 왕들에게 더 시달리게 될 거예요. 더 핍박받을 거예요. 박해받을 거야가 아니라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사뿐 아니라 50여 명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하며 그것을 봤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를 올려 가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가치들을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도 확인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청하냐면 너는 여기 머물라. 지금 엘리야는요 제자들을 만나러 돌아다녀요.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로 갔다가 2절 3절엔 베델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4절 5절에는 여리고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6절에는 요단으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엘리야는요 지금 그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들과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 제자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다니는 장소가 바뀌어요.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또 요단으로 가게 되는 이 세 개의 지역을 다 다니는데 그 세 개의 지역을 다닐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는 그냥 날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넌 날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따라가요. 제가 이 제목을 엘리야 다음 엘리사라고 안 했으면 제목을 또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왜 계속 따라갔을까? 엘리사는 왜 계속 따라갔을까? 청하건대라고 하는데 부디라는 표현으로 번역해도 돼요. 부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엘리야 선생님이 왜 이럴까? 근데 이제 이 원문을 보니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베델로 가게 하시고 여리고로 가게 하시고 요단으로 가게 하시는데 너는 굳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부디 여기 있어다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는 굳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에 엘리야가 누렸던 권위와 엘리야가 누렸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것인가? 후계자 책봉을 받기를 원했던 것인가? 여러분 제가 사극 좋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마지막까지 세자 책봉을 받느냐로 그렇게 싸우잖아요. 막 중전의 아이와 원자와 뭐 후궁의 자식들과 계속 세자 책봉이 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면서 막 정치에 막 휘바람이 막 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에 리더십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3번이나 계속 따라가면서 엘리야가 가는 길을 계속 보려고 했던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찾아서 보셔도 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왔는데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열왕기 하가 아니고 뭐예요? 열왕기 상이에요. 제가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엘리야가 번아웃이 왔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번아웃이 와서 죽기를 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장이 열왕기상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합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이 죽을 것이고 오므리 왕조 아합의 그 자손들이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쇠망의 길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후가 아까 그 여호람 있죠. 아하시아 다음에 왕이 됐던 여호람, 이 여호람에게 화살을 쏜 게 예후예요. 근데 그거는 다다음 주 설교예요. 너무 많은 걸 설명드리면 안 되니까
열왕기하 9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엘리야한테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그 역할을 맡게 하라.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건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임으로 결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따라가야,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마중해야 그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이 힘을 잃고 은퇴를 앞두게 되면 어른들이 소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권력을 잃고 힘을 잃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떠나지 가까이 오지 않아요. 대통령도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정권이 얼마 안 남았다,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년 병장, 저는 군대를 안 갔지만 말년 병장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 듯 하지만 사람들이 말년 병장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상병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사라지고 리더십이 약해지고 이제 끝나간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리더십을 떠나요. 엘리사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다른 선지자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생님이 떠난다는 소식에 막 다른 제자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떡하냐고 하니까 엘리사가 딱 한마디 하거든요.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요동하지 마라. 딱 이 말 한마디를 해요. 근데 그것도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세워지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받았고요. 그가 그런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왜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갔냐고요. 그거는 엘리야 다음에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뭐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엘리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 선생님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니까 그런 애타는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과 애정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다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2절에 그게 담겨 있는데요. 제가 그 자막으로 보여달라고 한 거 있죠. 그걸로 한번 2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강조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이유가 너 여기 머물러라. 나 따라오지 마라 할 때 엘리사가 하는 대답에 담겨 있더라고요. 뭐냐? 엘리사가 나는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과 반드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처럼 연수가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뭐냐면 영원히 약속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친밀함과 인간적인 관계의 수준에서 그냥 3번 다 따라다니면서 마중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길을 제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가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저는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물리적으로 당신이 가는 곳마다 제가 꼭 동행하겠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당신이 갔던 그 길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게 시제를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는 행동이 끝나지 않았을 때 써요. 부정과거는 행동이 끝나요. 먹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미완료는 행동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선생님께 배웠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계속 갈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무려 3번이나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인간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의 충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친했대.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인간적 친밀함이 아니라 이들은 사명 공동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절의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써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약속합니다. 엘리야 선생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저는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역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엘리사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가 갔던 도시들이 중요한데요. 처음에 길갈에서 나오는데 가는 곳이 어디냐? 베델, 여리고, 요단입니다. 이 3곳은 또 길갈을 포함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4곳은 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장소였어요. 여러분이 딱 이 용어를 들으시면 딱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들어온 순서와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물이 갈라지게 하는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뭘 했냐? 할례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 이 할례 있잖아요. 그 할례를 받은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애굽에서의 수치, 너희가 죄의 종으로 노비로 살았던 그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겠다. 그 굴러가게 하겠다가 길갈이에요. 벗겨주셨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잖아요. 여리고에서 6바퀴 돌고 우리 은경이, 희경이 기억이 날까? 하람이 기억이 날까? 우리 여리고성 돌면서 무너져라! 나팔 불었던 거 기억해요? 맞아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엄청난 수술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베델, 이스라엘의 아버지,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집 베델, 그곳을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사랑하고 내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로 세워서 이곳에 내가 너희를 만났다는 증거들을 모든 곳에 남겨주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4곳이 다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방 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여로보암 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그랬을까? 제가 그 제목을 했잖아요. 금송아지 처음 세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처음 세웠던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우상 숭배의 자리로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근데 엘리야가 마지막에 이 어둡고 이 망해가는 이 나라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제자들 찾아가는 거였어요. 굳건해라. 굳건해라. 너네 일을 끝까지 잘 가라. 만나고.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들 다니면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같이 간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건데 저도 그 제자들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도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충성되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죠. 그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길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의 맹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맹세가 끝나고 나서 9절에 엘리야가 묻는 거예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마음이 먼저였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 다음에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구해요. 내가 널 위해 뭘 기도해 줄까?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저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갑절의 은혜를 제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대요. 당황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넌 나보다 잘나면 안 돼? 뭐 이런 의미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줄 수 없는 건데 내가 약속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데려가시는지를 네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이미 성령께서 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증거가 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이 지금 앞뒤로 1장과 3장에 아합이 죽은 후에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막 점점 더 뭐 심각해지고 어두워지고 망하기 일부 직전으로 가는데, 엘리사는 뭘 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이 시대가 더 악하고 어두우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 말을 회개해야겠구나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개척이 너무 힘든 시대고 목회하기도 너무 힘든 시대다. 점점 더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목회하기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은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지. 네가 세상이 힘들어서 목회하기 힘들다고 하면 돼,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네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목하는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댓글에 목사님 그립습니다. 댓글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볼 때마다 저도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셔야죠. 그분들만 그리워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은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갑절의 영감을 구하셔야 하는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든 시절이더라고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세요. 이 갑절의 영감이 엘리야보다 2배 능력 더 많게 원합니다. 이게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의미도 되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강의 들으시면서 배우셨죠? 갑절, 두 몫은 뭐예요? 장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저에게 장자의 몫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장자의 몫을 달라는 건 뭐냐면, 장자는 받기만 해요? 장자는요 책임도 있어요. 장자는 받은 만큼의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장자의 몫을 받게 된 요셉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장자는 그런 거예요. 영적인 권위와 권한이 있지만 그만큼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말하는 건 단순히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건 제가 엘리야 선생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요가 아니고요. 제가 장자 되어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선지자가 될게요. 제가 더 많이 수고할게요. 제가 더 많이 책임질게요. 막내의 영성이 아니라 장자의 영성으로 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장자가 돼서 더 책임지고 헌신하고 수고할게요. 저한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그 믿음을 보고 주시죠.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도 어렵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건 점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제가 장자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십니다. 주하길교회 모든 분들이 그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장자의 영성으로 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시대가 참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관망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큰일 났다. 어쩌냐. 아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냐.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하지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주하길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이기에는 더 안 좋은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더 깊고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우신 은혜, 그 계획하심을 발견하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